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죠.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을 더해 주소서. 젊은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콜드크림을 쳐바르고 있었어요. 잔뜩 골고루 이렇게. 이를 보고 있던 9살짜리 아들이 엄마 뭐 하는 거야? 응, 엄마 예뻐지려고 그래. 잠시 후에 엄마가 화장지로 또 콜드크림 또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한 거야? 포기하지 말 엄마. 어린아이의 작은 수준으로는 엄마의 그 깊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딸 재아가 서너 살 때쯤 막 이제 말을 곧잘 할 때 아빠 애기는 어디로 나? 그 뭐 설명해줘도 알겠어요. 그래서 애기는 배꼽으로 낳는 거야. 그러니까 지 옷을 들치고 배꼽을 보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준 이상으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식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발을 닦아주는 위치는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해서 주여 제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님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발을 주께 내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발 닦는 걸 거절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베드로 제자들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를 거야. 왜? 믿음이 약해서. 지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큰 믿음을 가지면 그때는 알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어려요. 갓난아기 믿음이야. 그 어린아기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 턱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른 믿음, 강한 믿음이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알 거다.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의 어린 믿음의 수준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감람선어가 체포당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당해 끌려가세요. 채찍에 맞으세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못 고치신 병이 없었고요.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문둥이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무 잡은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슈퍼맨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같은데, 와, 예수님 엄청난 분인데, 와, 이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끌려가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처참하게 힘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믿음의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예수님은 바보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로마 놈들, 왼수놈들을 몰아내고, 로마 놈들에게 붙어먹은 매국노, 앞집에 노릇한 매국놈들을 싹 처단하고, 다윗 왕국을 탁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입에 담기도 끔찍할 십자가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은 너희들이 알 수 없을 거야.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알리라. 아멘.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알리라. 우리 재아가 이제 3-4살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유치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그때 제가 또 물어요. 걔는 질문이 많아요. 옛날부터 오늘날도. 아빠, 아기 어디로 나? 여자아이라 그 아기 낳는 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배꼽으로 낳지. 아니야, 조그만 데로 어떻게 아기를 낳아? 거짓말. 이제는 배꼽이 안 통해요. 수준이 형성됐다 그거예요. 계속 체근하는 거예요. 아빠 쫓아다니면 애기 어디로 나? 빨리 알려줘. 아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가 낳아봐서 알아. 아빠는 애기 안 낳아봤어. 엄마는 아빠한테 갖다 물어보래는데 빨리 알려줘. 얘는 집착력이 강해가지고 한 번 뭐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달려붙어.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식 답변. 이후에는 알려라. 크면 알게 돼. 흔히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크면 알게 돼. 우리 어른들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크면 알게 돼. 지금은 설명해줘도 몰라.
어떤 분은 아예 그래 이참에 성교육 시킨다나? 잘난 척하기는. 있잖니 애기 나오는 길이 있단다. 애기가 나오는 길로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애기 나오는 길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면 애기 나오는 길은 어딘데?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유치원생 놓고 괜히 호기심만 유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잘난 척하기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은 다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수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수준이 우리는 낮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믿음이 작을수록, 믿음이 어릴수록, 믿음이 수준이 낮을수록 납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당황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없네, 날 버리셨네 안 버리셨네, 하나님 앞에 의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강해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과 통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탄과 용과 마귀를 빨리 지옥불에 쳐넣지 않고 왜 내버려 두는지, 악인들이 왜 잘 먹고 잘 살고 더 형통한지, 하나님은 왜 이단 사이비들이 저렇게 왕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참교회, 진실한 성령의 교회는 이게 부응이 안 되는데 왜 이단들은 난리 피는지, 왜 선한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 선한 사람들은 왜 고난이 많은지, 병원에 가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가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백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칭얼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도 왜 불이 나는지, 왜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아버지 야곱한테 붙어가지고 얼마나 말씀 잘 배우고, 그렇게 믿음 좋은 요셉인데, 요셉은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해요. 엄마가 일찍 죽지요. 형놈들이 와서 매일 때리지요. 배달은 엄마, 그러니까 형 엄마들이 계속 구박하죠 요셉을. 얼마나 형이 요셉을 미워했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뜨렸어.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죠. 왜 요셉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린다라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0년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다 또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의 옷을 갖다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제 한번 감옥에 갇힌 거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왕의 감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겹치는가? 하나님은 못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요셉 입장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고난과 겹치는 그 고난, 설상가상의 고난을 그는 다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성숙한 믿음, 요셉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환경도 고난도 여건도 다 소화시키는 믿음, 이게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나이 살은 잔뜩 먹었는데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디어 애굽, 이집트의 실세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형놈들이 요셉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걸하죠.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사 바로 왕의 아비로 삼으시고 당신들의 생명, 그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컸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억울하고 형놈들한테 얻어 터지고 억울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 만시장이 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그걸 수용했었어요.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일은 막히고 꼬이고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시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나를 버리셨는가? 이 코로나도 그렇죠. 너무 이게 좀 지치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 낮은 믿음, 수준 낮은 믿음, 유치한 믿음,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믿음 가지고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 믿음에서 빨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사랑, 하나님의 그 세세하신 섭리의 손길, 이거 수준 높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 하나님의 입체적인 능력, 하나님의 입체적인 손길, 그걸 믿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해. 어거스틴이 천재적 철학자여 신학자인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신학자니까 신학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독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섭리, 통치, 그 하나님의 도성, 하여튼 이런 그 깊은 신앙 논쟁을 하면서 그는 고민에 빠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해할 수 없고 갈등하는 어느 날, 그날도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자는 가운데 꿈을 꿨어요. 꿈에 넓은 바닷가가 보이고 그 바닷가를 자기가 걷고 있더래요. 걷다 보니까 거기 한 꼬마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모래 웅덩이를 파더라는, 모래 이렇게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닷물을 떠다가 모래 우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일어나서 떠다가 붓고 또 뛰어가서 바닷물을 떠다가 붓고 바닷물을 자꾸 붓더라는 거예요. 그 우물에다가, 그 모래 우물에다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 뭐하냐? 예, 저 바닷물을 손으로 떠다가 다 여기다가 부려고 그래요. 저 바닷물을 몽땅 갖다가 여기다 모래 우물에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어리석구나.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다 갖다가 이 우물에다 붓겠느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거스틴이 거기에 깜짝 꿈에서 깨어나서 이 꿈이 뜻이 뭔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 작은 머리, 내 작은 수준, 내 작은 이 이해력 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어마어마한 바다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 그렇지,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손길,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한다. 탕머리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다 납득을 하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납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가차없이 우리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공로 대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십자가 사랑.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는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스바냐서의 말씀대로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사랑, 나를 향해서 노래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창세전 만수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그 기가 막힌 섭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판단을 조금만 연기하세요. 불평, 원망, 낙심 조금만 연기하시라고요. 언제까지? 이후에 알려라. 믿음이 성장하면 알려라. 천국까지 연장하면 더 좋고, 연기하면 더 좋고, 천국 가면 어느 정도 다 알려라. 그러므로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포기하거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손양한 목사님, 공산당 반란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한순간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장례식장에 두 아들 장례식장,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손양한 목사님 10대 감사, 그것도 춤을 추면서. 사람들은 실성했다,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손양한 목사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믿음, 어마어마한 성숙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왼수놈을 감옥에서 사정사정에 끌어내가지고 양자로 삼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소화력, 믿음이 강하고 높을수록 믿음으로 다 소화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다.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배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려요. 그렇죠? 막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같이 먹었어. 같은 상에서. 어떤 사람은 끄떡없어. 다 소화시켜버렸어. 피화되고 살이 돼. 어떤 사람은 설사를 쭉 빠져가 있던 살도 빠져. 그래서 우리 강한 믿음으로, 강력한 굳센 큰 믿음으로 어떠한 것도 소화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강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대. 교회 안 나오겠대. 같은 고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자극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강화되고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인생을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 아주 소화력이 좋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말을 듣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고난이 닥치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손길, 믿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화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소화력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부부끼리, 이웃끼리, 형제끼리, 우리 교우끼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믿음의 소화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총각 시절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아직 이제 총각 시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미약하잖아요. 하숙하는 집 보면은 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젊었을 적에 서로 뭐 중내산에 당신 없으면 난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중내산에 하면서 연애를 해서 결혼했대요. 그렇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중내산 하면서 연애 결혼했으면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루가 멀다고 티격태격 싸우더라고요.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부인이 그렇게 상냥하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막 때리는 걸 봤어요. 제가 저 미쳤나? 이해가 안 가요. 내 부인이 저렇게 예쁘다면 절대 공주처럼 모실 것 같은데 그 부부 싸움하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를 합니다. 이해 폭이 생겼어요. 그만큼 성숙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들겠다. 이해력이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혼자 잘나가지고 이 한국교 어떻고 이거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목사들이 못됐고 판단 많이 하고 또 설교도 판단하고 아주 교만하고 수준은 낮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소화시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지. 다 소화시켰어. 우리 모두 소화력이 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그 사랑, 그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 이거 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하고 어떤 환경도 다 소화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부딪힘과 어떠한 갈등도 다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관용, 넓은 마음, 수준 높은 그런 깊은 신앙, 강한 믿음, 큰 믿음의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꼬챙이처럼 살지 말고
유치원생처럼 유치하게 살지 말고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다 이해하고 다 소화시키고 다 납득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희숙 여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러한 시가 있어요. 아주 쉬운 시긴 하지만 이 시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목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 듣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쌈에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세상만 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만 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신호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